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렇게 뜻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상황을 접했음에도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 목적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단들, 옛날에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가 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 전도 방법이 몰래 있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냥 계속 편지 와요. 뭐 이렇게 편지에 무슨 성전, 그 성전 이름만 받은지는 알아요. 그 바돌로메 성전에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뜯어서 한번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쫙 내용이 나왔습니다.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게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밑에 깔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은 다른 안 좋은 목적, 비즈니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단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게 나쁘진 않은데 아주 또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덜한가요? 옛날에는 개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개 띄워먹고 또 돈 빌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탁 깨뜨려보면 좋겠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 옛날 드라마 궁예 누가 기침했어 이런 그런 것처럼 제가 다 보고 마구니가 다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게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사실 막아서도 안 됩니다. 안 좋은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을 막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이고 누구나 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목적으로 옮겨지도록 그 자신의 목적이 옮겨지도록 교회가 도와야 해요. 교회가 참 그것을 위해 집중하고 도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거 많은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닮고 싶어할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 성분 거기다가 이게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 한 목적,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 목적에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 예배한다. 이거가 이제 예전 개정개혁 그런 옛날 성경은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주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위탁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문화, 정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라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동의해 줄 때 사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류해야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는 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반대할지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리는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비관계적이에요. 관계는 퐁당퐁당 탁구처럼 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위탁받은 유일한 신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만 하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몸소 실천해야만 하는 이 거룩한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목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진리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목사가 그런 목회자들이 내 개인적인 성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네 그 교단의 우수성에 대해서만 1시간 내내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하지 왜 굳이 저기까지 올라가서 설교를 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주구장창 정치 이야기만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장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꼭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딱 들었어요. 첫째, 목사가 깡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 말씀과 목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거지.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는 지나 잘하지 이런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잘 알겠죠. 성도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가부장적이고 아내 무시하고 자녀들 무시하는 목사예요. 그럼 누가 있으면 제일 불편하겠어요? 그 설교할 때 아내가 앉아 있거나 자식들이 앉아 있으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잘 안다 찔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깡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건방 떨지 않게 기도해. 건방 떨면 망하나요? 하나님을 작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던 뭘 하던 자꾸 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있어서 좀 부흥했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망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깡은 있어야 되는데 건방 떨면 안 된다. 이 2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은혜 어렵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왔어도 이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정상적인 예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리 없습니다. 가정 전한다 한들 진리의 기쁨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소개할 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거 맛있어 먹어봐. 아니 내가 싫어하는데. 제 입에서 고등어 꽁치 잘하는 집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육볶음, 네, 그런 거 이제 뭐 라면 이런 거나 전하지 제가 맛있어 하지 않는 음식을 전할 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과 믿음과 기쁨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겠어? 앞에서 목사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전한다? 편식하게 되고 교회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는 신앙 그 동호회, 신우회 이런처럼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죠. 지휘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휘자는 악기 연주를 안 하잖아요. 악기 연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볼 때 아니 뭐 저 사람은 앞에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데 뭐 저렇게 대단하나. 근데 이 지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귀랍니다. 귀. 어디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조금 줄이고 더 크게 만들고 박자를 맞추는 이 귀.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은 내가 연주를 하던 안 하던 계속 지휘자만 쳐다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음악하신 분한테 들었어요. 되게 연주를 잘하고 뜨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보를 끄적끄적거리니까 연습한 바로 다음날 공연인데 지휘자가 탁탁 치더니 되게 무섭대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더니 나가셔. 한 달째 지켜보는데 왜 자기를 안 보고 이 악보만 쳐다보겠느냐.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나가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나가라. 딱 그러고 와서 다들 걱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 빠져나가고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어떻게 될까? 딱 그랬는데 연주회를 딱 했거든요. 그분 없이 했대요. 그냥 누굴 띄워놓은 게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빠지면 연주가 망할 거야. 오케스트라 망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못 느꼈대요. 왜? 내가 지휘자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열심히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었는지 같은 파트 사람들도 몰랐다고요. 그만큼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부력 파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목적에 딱 붙어야 돼요. 거기에 붙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수많은 목적과 수많은 생각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생각에 교회가 흘러가고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나오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의 노고와 수고를 무시하는 것 같아. 뭐 성도님들이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인사하는데 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지? 막 이런 거에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거지 목사님이 이러면 목사님은 한 거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기분 나빠? 내가 아무리 예전에는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그 아내 사모님이 당신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당신이 빠져도 이 교회는 부흥을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소파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장모님들이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없어서 망하는 교회라면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더 부흥했어요. 더 잘 됐어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그런 마음이 갖다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갈등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계속해서 서로 막 눈치 보고 내가 더 잘났다, 뭐 했다, 내가 위치가 더 높은데 무슨 종이 저 천한 게 무슨 교회 리더가 되냐? 내려오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 권사님들 뭐 한 번도 올라온 대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권사님들이 더 많은데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새벽 기도도 보면 권사님들만 대부분 나오거든요. 왜 권사님들은 대표 기도 안 하나요? 불편해합니다. 누가요? 아니요 뭐 그래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예배에 집중했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탁받은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도 있었고 피부색도 달랐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의 목적으로 묶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뭐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태양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무슨 빛을 비춘다고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오롯이 잘 전할 때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영광이에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또 그냥 세세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어슴푸리 아는 말씀을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들어요. 일주일 만에 딱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가져온 목적들. 그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목적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뭘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전에 화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인데 예배고 드리고 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더니 우리 지휘자 하셨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큰 매숙모님이에요.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정신을 놓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거의 정신 나간 여자처럼 동네에 막 찾고 근데 그 동갑내기 꼬맹이 두 명이 없어진 거예요. 둘째 숙모는 또 학교 선생님인데 거의 분이 정신이 나갔어요. 애기 찾느라고. 근데 저 멀리서 아이가 오는 거예요. 어떤 처음으로 여자분 손을 잡고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놀다가 꼬맹이랑 놀다가 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애들 데려다 주는데 자 선생님 따라와요 집에 갈 거예요. 거기 쫓아간 거예요. 얘네 두 명이 막 애들을 데려다 주는데 애들이 잘 말도 못하는 데다가 뭐하니까 너네 집이 어디니?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요. 너네 어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성악교회 다녀요. 근데 왜 따라왔니?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꾸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잊어버린 몇 시간 사이에 완전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그럼 뭐 사주면 좋을까요? 맛있는 집에 다른 자녀가 데려가서 음식을 해줘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 아니 뭐 어디 잘 살겠지 뭐.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아이가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고맙죠. 고마워요.
잃어버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는 이 부모를 이해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자녀가 고맙죠. 그렇지만 이제 그만 잊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향한 열정을 보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좀 신경 써주셔요. 이제 나 이게 돈 좀 모자 나 거기 이제 걔네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건물 좀 올려야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성교하고 하는 거 할 만큼 하니까 여기 좀 돈 좀 써야겠어. 뭐 좀 하겠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는 죽어가고 있는 애들 뻔히 보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옷도 헐벗고 있는 애들, 여자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에 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교회가 뭐 좋은 일 쓰겠죠? 근데 우리 거에 환장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고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너희가 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 때 나에게를 학대하고 무시한 거다. 그 말씀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가 맡기셨냐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 위탁하셨고 평가지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세상에게 맡겼어요. 기가 막히죠. 이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그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불멸의 돌멩이고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대단한 돌멩이인데 이 마법사 그 교장 선생님이 이게 나쁜 놈한테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무슨 마법을 걸어놨냐면 가지고는 있대 자신의 목적, 악한 목적으로 쓰지 않을 사람에게만 이 돌이 보인다. 가질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가장 위대한 악한 마법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내가 잘났다고 백날하고 많은 업적을 이뤄놔도 평가지를 누구에게 맡겼다? 세상에게 맡겼다. 세상을 교회를 향한 평가 중에 너희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야, 뭐 그렇게까지 정직해? 야, 뭐 그렇게까지 뭐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냐? 야, 너부터 챙겨. 이렇게 욕먹는 건 괜찮아요.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여기는 목숨 걸어야 돼. 죄송하지만 목숨 걸어야 돼.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 교회가 세상에게 낙지 점수를 받는다? 낙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협력하여서 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오롯이 집중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목적을 주님께 드리고 그들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어요. 진리에 기뻐하고 진리에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는 예배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전도와 구제로 세상에 드러냅니다. 전도와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로 개덕교 소리를 듣는 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바른 예배자들의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에 반응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와 구제하는 선교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그 영광의 감동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때
우리가 아는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전도로, 구제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때가 있어요. 다 그때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다른 목적 갖고 왔잖아요. 교회 가는데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죠. 주님이 그 나쁘다고 뭐고 하는 거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 목적을 갖고 나온 그 목적을 주님이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나는 줬으니까 비어있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하지 말래도 해요. 신기하거든요. 감동받지 말으면, 은혜 받으면 뭐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착한 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그냥 그런 얘기들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땅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그 애끓는 마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건방 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 교회는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영광은 성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예배자 한 명이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되고 선교가 선교되고 영광이 영광을 되게 만듭니다. 내가 중요해요. 나 아니면 안 되지. 이거는 내 자랑과 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운명을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정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나부터 되어야겠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아니 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나지 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다.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았어도 예배를 드릴 때만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진짜 그것에 오로지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기왕지사 전화기를 통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 그 예배에 집중하셔요. 사탄도 이걸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 진리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교회를 찾은 그 동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뺏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동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고 그 사람한테 줘야 받죠. 그런데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면 값을 내야 되는데 돈은 아까워서 또 안 줘. 그리고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줘요? 못 받죠. 내려놔야. 여러분 가지고 오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목적과 동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가질게. 그리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것이고 나의 고민을 주님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고. 그러면 누가 수지 맞는 장사일까요? 제가 살할 때
우리가 좀 더 수줍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건 굉장히 그냥 담백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딱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관계, 돈, 건강, 뭐 직장 여러 가지 뭐 셀 수 없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건 지난주 이번 주도 또 달라요. 뭐 계속 달라요. 뭐. 왜 그거 있잖아요. 막 명절 톨게이트 지나는 차처럼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게 또 나오고 그 다음 게 또 나오고 이놈의 고민과 갈등과 범위는 없어지지도 않아. 이걸 매번 가지고 주님한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야 너 지난번에 이거라면서 그거 됐고요. 이거부터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우리 주님은 24시간 365일 마지막 날까지 똑같아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한결같이. 왜? 잃어버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이 우리 주님은 그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오로지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 한 명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이게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살릴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보기 싫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열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다 준비를 다 했어요.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조명도 하고 리허설 또 성격이 좀 이렇게 되게 탁탁해서 리허설도 똑같이 몇 번씩 했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이 사회를 보는 청년이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프린터 대요. 프린터 대죠. 왜? 잠깐 프린트 좀 할게요. 자기 순서지를 다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왜 너 아이패드 있잖아. 기계가 고장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버벅대. 그러더니 갑자기 그 확성기 있잖아요. 조그만 확성기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딱 뛰어나가면서 사탄이 장난 쳐놨자지. 그럼 딱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기계가 고장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게 고장나는 별거 아닌 기계 고장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전도 집회 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저기까지 생각하는 제가 되게 고맙고 나는 그런 생각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앞에 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 친구가 이쁠까. 그 전도 집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하셨어요. 앞에 목사가 설교 잘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앞에 나가서 그냥 설교 전한 것밖에 없는데 프린트해가고 확성기 들고 가고 음향 챙기고 혹시 조명 꺼질까봐 이거 창문 다 여는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될 때 그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고민으로 맡겨두고 우리는 주님의 고민을 갖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나의 고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의 고민, 나의 번민, 나의 소망은 주님의 고민, 주님의 번민, 주님의 소망이 되어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